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목적하시는 것, 즉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목적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한 가지가 뭘까 하는 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부르신 목적,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니까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미리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목적이 뭔가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그분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란 건 우리 모두는 어떤 표본이 없으니까 그 어떤 형상을 본받지 못하죠. 본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딱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상이란 누구의 형상이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로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한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되찾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게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입혀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탁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좋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잃어버린 그 형상, 즉 우리가 닮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왜? 성경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좀 문제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날 때 육신의 아들로 낳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었고 그 육신의 아들들로 낳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는 뭐냐? 이 세상의 아들에서 육신의 아들에서 어떤 아들로 바꾸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육신의 저것마 저거부지 모습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럼 누구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미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또 믿음을 말하면 형상의 회복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는 좀 근거가 없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그거 전제가 없이 아무리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만날 때 뭐냐? 니 뭐 했노 하면 나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고 주를 위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면은 뭐냐? 나는 너희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딴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딱 명시를 해서 우리 눈으로 딱 보게 만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뭐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뭔가니까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랑의 사람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나의 이기적인 사랑 안에 있던 내가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바뀐다고요?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뭐냐? 거룩한 거 있죠. 거룩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여기서는 흠이 없다 하는데 이 흠이라는 것은 어떤 흠인가 하니까 우리 모두 다가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격과 성품 자체가 타고난 성격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성격과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결함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라. 그럼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하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뭘 하는가 하니까 이 이타적인 그런 사랑 있죠.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그런 인격,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 자체가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100%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 자체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냐? 이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비공유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지전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지전능, 정말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지전능,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조금 이렇게 그 일부분만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소위 인격이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우리의 그런 지성이나 이 감성이나 우리의 의지 있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유 속성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은 공유 속성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에베소서에 말한 것과 똑같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이 없고 성격과 성품에 결함이 없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두고 이 신앙에서 행해야 될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앙 자체가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겉모양, 그 모습이라는 거는 뭐냐? 예배 참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자도만 치고 교제도 하고 있죠. 이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등한히 하면 그런 본질적인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요,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신앙이 있죠. 즉, 이 본질을 이런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나타나는 결과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이래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곤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두드러지는 요소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 자체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평강 자체가, 평강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면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평강의 길이다 하면서 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똑바른 길을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굽은 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거나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본질적인 신앙을
안 하다 보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하면서 평강의 길을 열어 가야 되잖아? 이렇게 다른 길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제시해 주는 길을 걸어가니까 무엇을 못 찾는다? 평강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본인도 평강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애써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특히 초신자들한테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하는데 뭐냐니까 자기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뭡니까? 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가 없는 신앙이다. 정의가 없다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있죠, 죄. 죄 자체를 다른 거로 표현하면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불의함. 그러면은 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 공의라 불러요. 정말 의.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바른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으로 그 평강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길을 딱 알게 된다? 정의, 공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라. 그런데 그 참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전교에 진출되어 있는 이 교인들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기독교 숫자보다 더 많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그렇게 하시는가 봐. 막 교수들도 있고 다 맞는 거야. 많은데 이렇게 이 프로테이즈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거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기에게 주신 그런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데 이놈의 이 국회만 보내면 엉망진창이라 개똥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라. 그래서 어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목사님들 만나가 이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라요. 그럼 놀래가 그게 안수라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완전히 개똥차반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이건 본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그 정도는 안 하지. 조금 더 많이 낫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빠져버린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뭡니까?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죠. 빛을 발하지만 늘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것은 빛이고 소금이고 이야기하지만 늘 그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 가득하고 썩어지는 것이 그 속에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막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강과 정의와 또 빛을 추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막 슬피 울어도 뭐에는 점점 멀어진다? 정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구원과는 점점 멀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무섭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자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냐?
그 이야기죠. 이거는 참, 잘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본질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이런 이 근대 그런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교인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라.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논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를 논해요. 이 형상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물론 그것도 뭐 맞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래 생겼잖아. 하나님도 요래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흙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만드니까 어떤 게 됐다? 요런 게 된기라. 그러면 그때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흙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딱 부으니까 비로소 흙이 산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 부어서 만든 형상 자체는 그때 나타나는 모양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품격이나 품성이겠습니까? 그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탁 빠뜨려 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못하는 거야.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걸 단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요 말씀은 끝인지 몰라요. 이게 딴 말씀도 너무나 많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 변수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안 바뀌면 형상 안 바뀝니다. 기도를 해도 안 바뀌고 봉사를 해도 안 바뀌고 예배에 참석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흙을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이렇게 이 주입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야. 이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 인격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딱 달라 먹어버렸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탁 주입을 하니까 이 선한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서 흙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조상의 그런 이 피를 이어받아 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타고났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그러면 형상이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 중에 뭘 바꿔야 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해되겠죠? 즉 우리가 타고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맞죠? 그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즉 내 타고난 본성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자 봅니다. 막 복음으로 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막 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예배 많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죠. 주를 위해서 하면 주님의 일이 안 되고 어떤 일이 된다고? 육신의 일이 되는 거야. 마치 베드로가 뭔가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자기의 그런 생각 가운데 그 고백을 했던 거야.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실 구원의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에게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랬다 하니까 베드로가 빡 벌떡 일어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이거는 베드로가 누구를 위한 결단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결단이었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딱 한데 예수님의 모습이 탁 바뀌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생각하는 고작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일의 차이점은 바로 뭔가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평강의 길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세번역 있는 것을 읽어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까 주고자 하는 평강의 길, 정의의 길, 빛, 그 다음에 뭔가니까 이 구원의 길, 이거는 뭡니까? 생명 안에 있는 겁니까? 죽음 안에 있는 겁니까?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꾸지 않고 우리 본성의 생각을 그대로 지키면서 다 보호하면서 이게 뭐냐, 이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설교를 열심히 듣죠? 이 들어도 이거는 뭡니까? 그 생명의 길과 평강의 길과 정의의 길에 근접을 못해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 자체는 육신의 생각 안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같은 땅이라고 씨를 뿌리죠. 그런데 이래 순이 안 돋는 거, 순이 안 돋는 죽음의 땅, 그게 죽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복음의 그런 권능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요 죽음이라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탁월해요. 탁월해도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라는 것은 뭐냐? 사는 거는 신나게 살아. 세상에 신나게 살지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죽은 상태. 그래서 그 죽은 상태는 뭐냐?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으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순이 이렇게 나지 못합니다. 순이 나는 듯 하면서 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모르죠.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세상 사람들 똑같아. 모든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근심, 걱정이 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믿으면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야, 복음 받아들이면 걱정이 더 많아지겠네. 이래 버리겠죠. 그래서 왜 그 생각을 안 바꾸면 평강의 길을 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모르느냐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살라 그러면 왜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성령에 속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명과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해서 품는 적대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가장 쉬운 예가 뭐냐? 이 세상에 뭐가 많으냐? 이단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이 많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단 간판을 걸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간판 거니까 안 가면 돼요. 문제는 교회 안에 주입된 이단 사상들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누룩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된 이단 사상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냐? 말씀은 이렇게 좀 바쁘다 보니까 생활을 못하고 이단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예배 시간도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사악한 이론, 세상의 사악한 풍속, 이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계속 주입되면 우리 아이들은 복음으로 못 삽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왜 그런 거를 기도하느냐? 알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이 수용되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습관적으로 이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뀐 타고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말씀이 수용됩니까? 안 됩니까? 배타적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타적으로 하면서 그걸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사용해요.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법에 미칩니까? 사망의 율법의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백날 추구하고 백날 그게 따라다녀 봐야 뭐가 없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 좀 이해됐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죠? 그 결과로 뭐냐니까 정말 하면은 정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죠. 참 믿음을 가지면 거듭나거나 새 생명을 하나님 주시죠. 그 새 생명 안에는 평강이나 정의나 빛이나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하고 자꾸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있으면서도 뭐냐니까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 또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리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 있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즉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한다고 해도 평강과 생명이 없는 율법의 신앙에 머무르게 돼요. 성령의 이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속에 살았죠? 율법 속에 살다가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을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다. 또한 깨달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뭐가 바뀐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 우리 언행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이 성숙기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 바꾸는 거 있죠. 이거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뭐냐? 기억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기억도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대화를 할 때 슬픈 생각이 나서 막 울었다. 그거는 기억이 아니죠. 감성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내가 분명히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 지성을 이야기하죠. 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대화를 떡 하면서 그래, 네 생각은 그렇나?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기억을 이야기합니까? 이론을 이야기합니까? 이론과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감성이나 혹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그런 이 이론들 있죠. 구축된 이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렇게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딴 영역은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못 바꾼다고요? 생각을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를 여기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00년도 분이에요. 그런데 심리학 자체가 역사가 좀 짧아요. 심리학이 역사가 좀 학문적인 역사가 좀 짧은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 뭐냐? 여러분들 심리학 하니까 딱 하나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분파가 엄청 많아요. 신학도 분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심리학의 이 학문 자체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남겼는데 이거는 전 세계 기업이나 또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이렇게 이제 뭐 이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리학 교수였던 그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어떤 이 논설 자체를 구축한 분이 바로 누군가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럼 이 내면에 뭡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만 바뀌면 뭐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결론이. 사람이 생각만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이 아주 유명한 이 논리를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를 제시를 하는데 그 원리 자체가 뭐냐? 자연에서 가장 불변의 장벽. 이거는 뭐 자연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지 아니하는 장벽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무너뜨리려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자연에서 가장 불변의 장벽은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사이에 있다. 그 이야기. 그럼 이거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딴 거는 다 이렇게 해결되는데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장벽이 하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좀 쉽게 풀면 이야기입니다. 중리, 산이 뭐 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으면 부부가 뭐 한 몸으로 살고 뭐 우리가 한 운명으로 살죠. 그 부부 사이에 불변의 장벽이 있는 거야. 안 무너지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의 차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살면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초창기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스럽게 많이 다투고 이래요. 그런데 99%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투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뒤 싫죠? 그러면 안 다투는 거야. 포기하는 거라. 그럼 포기하는 게 뭡니까? 한 이불 듣고 살면서 뭐라고요? 니는 네 생각대로 살고 또 지는 지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인 부부입니까? 두 이질체가 붙어 사는 겁니까? 이제 인생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다 그죠? 보통 이제 갈라서면서 90% 이상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새는 막 미화시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데 성격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면서 이걸 자랑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난다. 친구처럼. 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면 속이 터져 죽거든.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러나 멋대로 살고 하루 정도는 뭡니까? 견디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살자, 그 이야기죠. 불행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타락한 사람 사이에 생각도 이만큼 큰 장벽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지정의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거를 통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맞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 다른 이 생각은 완전합니까? 이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런데 불완전한 생각 자체가 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친하면 친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세다 하는 거 있죠. 지금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죽어야 끝난다 이런 거 있죠. 저 인간은 죽어야 끝난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생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게 죄의 본성 안에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방어가 있거든요. 자기 방어가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많은 그런 생각들, 타당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내가 수용해야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아주 강한 거야. 강하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것이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이 곧다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고집이 세다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고집만 꺾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으면 이 세계 어떤 민족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왜였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죠. 이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을 안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왜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만큼 어렵다. 이만큼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써놨습니다. 죄의 본성이란 것은 우리의 가득 찬 부분이 뭐라고?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대로 안 살고 누구의 원리대로 산다? 내 생각의 원리대로 살아요. 오늘날 그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맞다고 고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불행하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고집을 하고 이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막 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예배나 기도나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좋거든. 복을 받고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니까 좋거든. 그런 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안 바꿔? 죄에 속한 육신의 생각을 안 바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장로, 안수집사, 그 다음에 뭡니까? 권사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자,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본성.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죠. 우리 아이들 성장하죠. 모든 이 세상의 이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늘 일어나서 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렇게 봐요. 이 세상 풍조라는 건 세상의 삶의 원리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생존 경쟁 자체는 뭐냐?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면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법칙들 있죠. 세상의 법칙들, 이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생존 경쟁이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겠죠. 싸움과 다툼 속에서 살아남는 삶의 방법들을 부모들이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데 그 아이들 개성마다 학습이 달리 되겠죠. 제로 타고난 그런 본성에서 다 같을 수가 없고 그 형태가 이 학습이 되면서 이것들이 자기의 개성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형성이 되는가? 삶의 관점 자체가 형성이 되고 이론들이 형성이 되고 살아나가는 방법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하는가?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런데 고착화된 것들은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해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고착화된 그런 인격과 고착화된 삶의 관점과 이론들과 방법들이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고착화 딱 되다 보니까 단단하게 이것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고착화된 것하고 전혀 반대 성향을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반대 성향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니까 정말 만약에 내만을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기적인 나의 관점에서 이타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이타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것인데 관점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도 있죠. 그것까지 고수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세계관 자체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착된 그 어떤 세계관의 관점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래 산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냐? 이 길이 내가 행복하니까 이 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그걸 위해서 그 생각이 고착된 이론대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딱 살아가지고 인생의 한 시점에서 그 시점이 뭐냐? 40대 후반이나 50대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살은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그런데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며 자식을 또 키워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 관점에서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면 잘 살 줄로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결론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생각 있죠. 구축된 그런 생각 자체를 허물어뜨려야 되지. 그래야 복음이 수용이 돼요. 그래야 비로소 평강의 길 자체가 우리는 알게 되고, 최소한 이 세상 전체를 복음화 시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먹고 포기하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랑했지만 정말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니대로 살자, 이런 거 있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최소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한 뱃속에서 타고난 형제들이 원수로 안 살아가고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있죠. 이 바울 자체도 뭔가니까 태어나면서 이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율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보니까 이 본문하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것을 엄청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엄청 기도하고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엄청 가르쳤습니다. 그때 내하고 잠깐 동역하던 지금은 못 만났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뭐 죽으러 간다고 선교사로 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눈만 뜨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래요. 나도 이걸 엄청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럼 1년 지나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둘이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그대로라. 달라진 건 열심만 달라졌어. 열심만 달라졌어. 또 한 6개월 동안 막 가슴 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도 막 새가빠지 이거 하고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또 얼굴을 딱 보니까 서로씩 웃어 본 거야. 뭔가 달라져 있는 그대로야. 뭐만 달라졌어? 열심만 달라졌어. 열심만 달라졌는데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율법 안에서 났습니다. 말기도 알아듣기 전에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율법의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철이 들자마자 이 유대의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부모들이 돈이 많았어요. 이 군납, 텐트를 군납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으니까 그 다소에서 어디로? 그 남쪽에 한참 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율법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상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힐렐 학파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돌아가서 아마 그 당대에서는 수제자로 최고의 이런 제자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의 학습을 받았죠. 그 당대 최고인 학파에 의해서 그 학습을 받았죠. 이것이 학습이 되고 학습이 되면서 이 율법과 신앙과
삶의 이론이 이렇게 고착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이 고착이 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이론과 생각은 진리다. 이것만이 참이다.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가짜들, 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저들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다 놓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에도 이게 정말 이 다메섹에 있는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 기독교 교도들이 있다 하니까 그걸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가지고 바울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낮서부터 학습되고 또 교육되고 구축이 된 그런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방법과 고착화된 그런 것들이 가짜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앞구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향해서 살던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축된 내 인격과 내 어떤 이론과 나에게 구축된 모든 학문과 모든 신앙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무너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부터 죽었다는 것이지 옛날에 그 선교사고 내하고 죽읍시다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그게 죽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로서 받았던 이 세상으로 받았던 학습된 이 고착된 이론과 방법 있죠? 그게 종노릇했던 거야. 그게 헌신하며 살았던 거야. 아닌 것을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지성과 모든 부분 자체를 계속 배우며 나를 크게 이제 구축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는 바울처럼 율법에 고착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환경이 다 다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속에 선이 있어서 선을 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낮서부터 구축된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있죠.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보다 수준이 높았던 율법에 의해서 구축된 생각도 이론들도 배설물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고 부부 사이에는 정말 포기하고 사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자식들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자식들 절대로 이 선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부모로부터 늘 묻고 자고 배운 게 그건데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들 아들이 부모들의 마음 모르는 줄 대만에 압니다. 겉으로 사랑해 이런 거 있죠. 가짜인 줄 대만에 압니다. 대만에 압니다. 우리 온유가 말도 잘 못할 때 그때 김은심이 그 다음에 저것마 저거 아버지도 있었는 건 모르겠다. 이래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좀 슬픈 일이 안 좋은 이야기인데 말도 못 알아듣던 게 울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온유가 천재인 줄 알아. 그래서 온유가 저기 뭡니까 목욕실에 낙서해 놓은 거 있죠. 그걸 내가 처음 좀 지우려고 하다가 안 돼가 그대로 놔둬놨습니다. 목사님들이 와 저거 모욕하면 우리 아가 저거 해놓은 건데 그 그냥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온유가가 그거 네가 한 거야 하니까 제가 언제요? 서로 목소리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그 알아요. 학습을 하면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착화된 제 속에서는 제 속에서 학습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평강이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생각 안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 안 받아들이면 뭐 해야 되느냐? 같이 간단히 읽고 이제 마칩시다. 이사야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일평생 고생했는데 허무한 거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거든. 왜? 양식 아닌 자기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인생에서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거거든.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배부르게 못한 것을 만족이죠. 못한 것을 위해서 엄청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그 말씀을 드린 학습되고 고착된 이론과 생각들이 있죠. 그것을 안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버리고 돌아와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죠.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생각이었고 율법이 그의 삶이었거든요. 그 바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우리의 생각을 포로로 딱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정말 참된 행복이 구축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서로의 생각에 이런 장벽이 있죠.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니까 서로의 생각은 안 맞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의 생각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생각으로 대처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으로 이 대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또한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간에 참 사랑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사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부모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 되고
또 학습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을 무너뜨리면서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각자가 만약 부부가 된다면 그 부부가 함께 평강의 길을 가게 되고 함께 정의의 길을 가게 되고 함께 자유의 길. 이때 자유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세상의 이론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리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성경 구절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모습 있죠. 인격, 생각 자체를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 안에 거하지 말고 하나씩 버리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이야기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죠. 생각을 지금까지도 조금씩 버렸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더 행복하고 더 새롭고 또한 더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행복이 더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